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내일이 대설입니다. 눈이 많이 온다는 절기인데 그렇게 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본격적인 겨울이 왔다는 뜻이겠죠. 하긴 이제는 추워질 때도 됐습니다. 유난히 추위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기운으로 이번 겨울도 따뜻하게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선조 임금 시절에 선조 임금 하면 임진왜란이 떠오르죠. 임진왜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선조 임금 때 벽암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벽암 큰 스님에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님은 50년 동안이나 도를 닦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셨는데 50년 동안 스님 생활하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르침 하나를 주십시오. 그러자 큰 스님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화장실에서 이빨 닦을 때 물로 입가심하면서 서서 하지 말고 앉아서 하라는 것이야. 이빨 닦고 입가심할 때 서서 하지 말고 앉아서 해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입가심하고 나서 물을 뱉을 때 옆 사람에게 물이 튀니까. 물론 요즘처럼 혼자서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세면을 하고 이를 닦고 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절 같은 데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을 하죠. 그래서 서서 물을 뱉으면 옆 사람한테 물이 튀니까 그거 하지 마라. 50년씩이나 수도 생활을 한 고승의 가르침치고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그럴듯한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냥 화장실에서 물 튀기지 않게 앉아서 물을 뱉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하는 얘기이죠. 유대교에도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이 힐렐이라고 하는데요. 언젠가 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불쑥 찾아와서 힐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참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르침을 받고자 왔는데 제가 외발로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동안에 유대 학문의 전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한 발 들고 얼마 동안이나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잠깐이면 균형을 잃고 다른 발을 내려놓게 되죠. 제가 외발로 서 있을 수 있는 동안에 유대 학문의 전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저런 긴 설명 말고 단 한마디로 얘기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힐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마십시오. 너에게 싫은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것이 유대 학문의 전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역시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죠. 이처럼 불교에도 도령 높은 스님이 있고 유대교에도 훌륭한 스승이 있지만 예수님만큼 지혜로운 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취지의 교훈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서 6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냥 폐 끼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라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똑같은 행동도요, 똑같은 말도요, 긍정적으로 하는 것하고 틀어서 부정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중국의 어떤 황제가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굉장히 불쾌한 꿈이었습니다. 평소에 튼튼하던 자기 이빨들이 몽땅 빠지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가 다 빠져버리는 꿈, 무슨 꿈이겠습니까?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이게 도대체가 어떤 것을 예지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개인도 그런데 한 나라의 임금이 그런 불쾌한 꿈을 꿨기 때문에 야, 이거 혹시 나라에게 병고가 닥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튿날 황제는 조정에 나가서 신하들에게 꿈의 기륭을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당신들 혹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할 사람이 있으면 해보시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승상이 말합니다. 폐하, 그거 참 악몽이군요. 그 꿈은 폐하의 친지들이 모두 일찍 죽게 된다는 것을 예시합니다. 황제는 승상이 자기를 저주한다고 생각을 했고 엄청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승상에게 곤장 40대를 때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때리기는 했지만 그런 해몽까지 듣고 보니까 황제는 더욱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판타가 들어왔는데 이 아판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위구르족 설화 가운데 나오는 굉장히 총명한 그런 노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황제는 그에게 해몽을 부탁했습니다. 아판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그것은 굉장히 길한 꿈입니다. 아까는 흉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길몽이라 그럽니다. 그 꿈은 폐하의 친지들보다 더 오래 사시게 된다는, 장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해석이. 아까는 폐하의 친지들이 모두 일찍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폐하의 친지들보다 장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황제는 크게 기뻐하면서 아판타에게 많은 재물을 상으로 내렸다 하는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가 빠지는 꿈풀이사전이나 그런 데 들여다보면 주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마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승상의 해석이나 아판타의 해석이나 모두 다 이 속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얘기죠. 그러나 승상은 부정으로 표현했고 아판타는 긍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승상에게 돌아온 것은 곤장 40대, 아판타에게 돌아온 것은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덕이 될 수도 있고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말해주는 교훈이죠. 자, 어떤 형식으로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남에게 폐를 끼칠 수도 있고 남에게 덕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 특징. 남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마트에 가보시면 통로 아무데나 카트를 세워놓고 자기 볼일 보는 사람이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한쪽 옆으로 비껴 세워놓든지 아니면 자기가 끌고 다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세워놓고 자기 볼일 보는 사람. 이거 남에게 폐 끼치는 일입니다. 열차나 버스 같은 조용하게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데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저 큰 소리로 톤을 높여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지하철 같은 데서 또는 열차 같은 데서 옆자리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팔을 이렇게 쭉 벌리고 앉는다든가 아니면 다리를 쩍 벌리고 앉는다든가 하는 그런 일,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입니다. 또는 개를 풀어놓고 키운다든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 개 안 물어요. 괜찮아요. 그러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잖아요. 역시 남에게 폐 끼치는 일입니다. 약속을 안 지켜서 시간을 안 지켜서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 역시 폐 끼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나이가 어려 보이면 아무에게나 반말을 그냥 찍찍 해대는 그런 사람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이 좀 부족하다, 에티켓이 좀 모자라다 뭐 그런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 남의 시간을 빼앗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은 죄 짓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죠. 그런데 폐 끼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덕을 끼쳐야 됩니다. 폐 끼치는 사람을 볼 때 욕만 하고 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폐 끼치는 사람들 있기 마련이죠.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덕을 많이 끼치면 세상은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남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1992년 4월 달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폭동이 일어났죠.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게 92년도 일인데요. 제가 1995년도에 3년 뒤죠. 95년 초에 LA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까지도 거리 곳곳에 그 폭동의 흔적이 남아 있었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부분의 한인 가게들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한 가게, 오히려 흑인들의 도움을 받은 상점도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한인 가게들을 마구 때려부수고 불 지르고 그렇게 해서 다 망가뜨려 놨는데 한 가게는 오히려 흑인들의 도움을 받았다 해서 화제가 되었던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 가게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가게 주인은요, 매일 저녁이 되면 그 상점의 물건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날 팔지 못한 식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팔지 못하기는 했지만 그냥 멀쩡하게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멀쩡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이제는 유통기간이 지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그냥 폐기 처분합니다. 그때 주인은 그것들을 깨끗이 포장해서 상점 주변에 있는 흑인들에게, 굶주린 거린들, 대부분 흑인들이죠. 그 흑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보통 거지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기 싫어하는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잘 포장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먹지 못할 것을 주는 것은 아니었죠.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들이지만 오늘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진다 해서 그것들을 다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는 상점 한 모퉁이에 베니야판 몇 장을 쳤습니다. 뭐 바람도 맞고 햇빛도 맞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들의 휴식처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얻어먹으러 다니다가 피곤하면 거기 앉아서 좀 쉬기도 하고 거기서 먹을 것도 먹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밤에 상점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평소에도요. 결정적인 것은 흑인 폭동이 나던 바로 그날 그 거린들이 그들의 패거리들을 몰고 와서 그 상점을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온통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코리아타운을 돌아다니면서 불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그 상점만은 이 사람들이 잘 지켜서 야 여긴 건들지 마. 건들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말렸다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상점이 다 쫄딱 망해버렸으니까 문 여는 가게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 가게 하나만 문을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장사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이 가게는 이처럼 거지들 덕분에 큰 호황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년 뒤에 제가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갔더니 코리아타운이라고 부르는 그 한인 밀집 지역이 있는데요. 뭐 대충 이제 뭐 복구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한인 주인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백화점에 가봤더니 우리가 그 백화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잡화점이죠. 뭐 가게 문이 열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셔터가 반쯤 이렇게 닫혀 있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봤더니 불은 활짝 많이 켜 있습니다. 밝게. 그리고 문은 잠겨 있어요. 도대체 여기 장사를 하는 데인가 마는 데인가 해서 거기 인터폰이 있어서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내다보고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물건 팔아요. 폭동 사건이 났던 게 3년 전이었는데도 그때까지도 도시가 이 정도로 살벌했습니다. 그러니 난리가 났던 당시에는 얼마나 참혹했을까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가게가 그런 가운데서도 호황을 누렸다면 얼마나 덕을 많이 쌓았을까 하는 짐작이 갑니다. 잠언 2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뭐 왕의 친구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겠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덕을 많이 끼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